도덕경 5장입니다. 5장은 뭐 내용은 짧은데 그 상징의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들을 여러 개 제시해서 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천지부린 이 만물 위추구, 성인부린 이 백성 위추구. 요 두 문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이 위 하면은 무엇을 만물을 이 축으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축은 이 지프로 엮은 개인데 집 추는 꼴주차죠. 소 먹이, 짐승 먹이죠. 풀 먹이죠. 그런데 그 지풀, 말이 지풀도 먹이죠. 그래서 지피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추구라고 하는 것은 지푸로 엮은 개 이것입니다. 이것은 서민들이 그 복을 비는 도구예요. 이걸 엮어놓고 나서는 이걸 가지고 여기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을 빌죠. 주술 도구죠. 그런데 이 추구라는 상징은 앞에 4장에서 상제지선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 상제 이상한 단어죠. 이 상제지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상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상제 윗상처 상제죠. 이거 우상이죠. 그래서 이 상제는 여기 그림이 있죠. 이렇게 상상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 천자는 왕은 상제의 아들이죠. 하늘에 있는 그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신의 아들로서 하늘의 그 어떤 위임을 받아서 천하를 통치하고 있죠. 이렇게 권력계급, 지식계급, 유산계급, 노동계급 뭐 이렇게 어떤 문명 사회는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그래서 내가 이 최고 권력자로서 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권력을 왕권을 정당화하고 그 지배 질서를 그 또 공고히 하는 그런 집단들이 바로 그 계급이죠. 그래서 3장에서 사부지자, 저 지혜로운 사람들, 학문을 도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뭐 대표적으로 유가, 공자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왕권을 정당화하고 이 어떤 왕에게 이제 출세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을 중심으로 어떤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냅니다. 뭐 화려하죠. 그래서 이 상제는 아주 위대한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보기 어떻습니까? 성인은 상제지선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죠. 상제는 욕구를 빚어 만든 것이니까 이거는 뭐 허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기 때문에 상제지선은 내가 인생의 중심이다. 내가 어떤 주인이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신이란 뜻입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가짜 신은 그냥 금막혀 뚫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화려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우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저지혜로운 사람들 스승들이죠. 백성의 스승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서민들을 보면은 비운다 이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추구라는 상징을 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신을 모시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저 무지랭이들은 저 지푸로 엮은 개를 가지고 신이라고 그런다. 웃긴다. 그러나 성인이 보기에는 이것이 우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상제도 당연히 우상이죠. 똑같습니다.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제에게 복을 비는 사람들은 꽤 출세한 사람들이 여기가 뭐 명예, 권력 같은 거를 더 아주 빌죠. 이걸 달라고. 근데 아래 어떤 무지랭이들은 그저 먹을 거나 달라고 그러고 병이나 들지 말게 해달라고 이런 낮은 거를 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그 높은 거를 높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걸 두고 피는 거예요. 그렇죠. 본 어떤 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죠. 쾌락, 재물에서 결국 명예와 권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려하든 뭐 유치하든 우상이다. 바로 이 추구라는 상징은 상제를 풍자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쓴 거예요. 이 상징을. 자, 이걸 그렇게 보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천지는 너그럽지 않으니 이는 어질인자인데 어질다는 말은 좀 막연하죠. 근데 이 인이라는 글자는 남에게 어떤 아량 있게 베풀라 이런 의미입니다. 너그럽게 베푸는 거, 대하는 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백성에게 너그럽지 않으니 이 문장이 여기 마무리 있어서 만물에게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백성에게 너그럽지 않으니 만물을 지푸로 엮은 개로 여긴다. 성인은 또 백성에게 너그럽지 않으니 백성을 지푸로 엮은 개로 여긴다. 이렇게 됩니다. 천지는 물론 성인을 가리키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도덕경은 뭐 이거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장에서 무명 천지지식. 그래서
무명에도 성인은 그 무명의 동안에서 천지로 변화하고 천지의 능력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 만물지모 세상에 드러난 도로서는 만물지모 지혜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성인은 천지예요. 이 천지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도덕경 용어 사전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성인을 가리킨다는 것. 그래서 성인은 너그럽지 않다고 한 것은 이 이는 육아의 도죠. 대표적인 덕목인데 이게 도입니다. 너그럽게 대하라. 이게 사람은 모름지기 너그러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육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인류의 훌륭한 스승들은 다 이 너그러운 걸 칭찬합니다. 인색한 거는 그거 안 되죠. 사람 그 사람다운 그 어떤 그 품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너그럽다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이 권력 구조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강자가 약자에게 너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왕이 신하에게 너그럽죠. 스승이 제자에게 너그럽습니다. 그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너그럽죠. 반대는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말이 안 되죠. 제자가 스승에게 너그러워요? 또 신하가 왕에게 너그럽다? 이거 반역이죠. 안 되죠. 너그러운데 이 인의 짝을 이루는 도가 있죠. 의입니다. 의. 너네들은 의로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을 위에서 윗사람이 인을 실천하면 아랫사람은 의로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갚는 것이 이게 주로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주면 너희들은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너에게 돈을 좀 받으면 너는 노동력을 완전히 나한테 그냥 바쳐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는 무조건 와서 일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인의의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거래는 늘 강자가 이익을 보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죠. 강자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대로 주고 말로 받겠다는 그런 욕심을 숨긴 그런 너그러움인 것입니다. 위선적인 것이죠. 그래서 천지불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인은 불인이다. 천지와 성인을 따라 말한 것은 천지는 신성, 성인은 무지무역, 도를 사랑하고 담고 있죠. 서로 도에서 생명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한 거예요. 성인은 무의. 성인은 세상에 살면서 무의를 실천하고 있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과 부대껴 사는 존재죠. 그런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인이에요. 백성에게 너그럽지 않다라고 한 것은 그 백성에게 오히려 일방적인 사랑이죠. 이거는 뭐 무조건적이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일방적인 인입니다. 실제로는 인이에요. 실제로 8장에서 여선인 그래서 성인은 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인이라고 한 것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참으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만물을 축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만물은 이 세상의 인생사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입니다. 그런 것에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붙잡아 두려고 한다. 쾌락과 재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추구는 어떤 성인이 보기에 이거는 허상이죠. 이거는 어떤 주술의 도구에 불과한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쾌락과 재물을 그렇게 여긴다. 그렇게 여기고 만물의 존재 의미를 살리죠. 그래서 추구를 상으로 변화시키죠. 상제지선할 때 상은 나의 인생 자체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왜냐면은 인생 자체가 유의미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죽어있는 만물에서 살아있는 만물로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천지성인은 신적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쾌락과 재물에 초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장은 성인은 또 너그럽지 않은 백성을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이 축의 백성은 여기서는 명예와 권력을 가리킵니다. 명예와 권력은 백성과 서로 직접 부대끼는 것이죠.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추구로 여긴다. 사람들은 이런 서민들은 추구에다가 어떤 쾌락과 재물, 명예와 권력을 빌죠. 추구나 상제 마찬가지죠. 추구로 여긴다. 명예와 권력 이거 쓸모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백성을 어떻습니까? 상제지선 신으로 변화시키죠. 백성을 신으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만물의 존재 의미를 살리고 인생의 의미를 살리고 백성을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죠. 도를 권유함으로써 신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추구의 상태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추구에다가 그거를 빌죠. 비니까 추구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명예나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은 이 추구보다 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추구에다가 비니까. 그러면 그 비는 대상이 그거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비는 사람은 추구와 같은 죽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지푸레 같은 개의 처지에 있는 백성을 신으로 격상시킨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풀이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지간 기유탁약호. 하늘과 땅 사이는, 그렇죠? 하늘과 땅의 사이입니다. 그것은, 기는 그 앞에 하늘과 땅이죠. 그것 앞에 문장입니다. 앞에 그 어구죠. 천지지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탁약과도 같구나. 감탄하고 있죠. 탁약은 풀무란 뜻입니다. 탁은 자루탁, 곡식 담는 자루, 그 다음에 약은 피리. 그래요. 그래서 합해서 탁약은 풀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지의 사이는 탁약과도 풀무와도 같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천지의 사이는,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다고나 할까?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천지지간은 성인의 마음입니다. 이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그 간이라고 한 것은, 이 어떤 천과 지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성인, 무지무효과 무이죠. 그래서 이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천은 비가시적이고 신적인 그런 세계죠. 지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세계입니다. 이 이질적인 세계를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성인의 마음은 도에서 오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모습을, 성인의 마음을 가리켜요. 모습을 탁약에 비유한 것입니다. 탁약 이것입니다. 풀무. 풀무 이게 손잡이를 밀었다 당겼다 그러면은 어디서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바람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 이 탁약의 상징을 통해서 이 노자가 꽤 즐겨 사용하는 우화적 수법이 있어요. 알레고리. 이 탁약을 어디서 씁니까? 대장간에서 쓰죠. 대장간의 풍경을 상상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독자에게. 그래서 대장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장쟁이죠. 대장쟁이가 이 풀무를 지금 왕보운동을 일으키죠. 성인입니다. 천지지간은 성인의 마음이니까 성인을 움직인다. 도가 성인을 천지의 운동으로 부추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장간에서 대장쟁이는 대장간의 주인이죠. 천하의 주인이죠. 이 대장간은 천하입니다. 천하를 주관하는 존재는 도죠. 도는 성인을 통해서 천하를 완전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를 움직여요. 그럼 풀무가 바람이 막 나오죠. 뭔가 생명력이 나오고 있죠. 그 바람이 나오면은 숯이나 뭐 나무에 뜨거운 불을 일으키죠. 그러면 그 불이 쇠를 녹여서 그 녹인 쇠를 가지고 어떤 뭐 필요한 도구를 만들죠. 뭐 필요한 칼붙이도 만들고 날붙이 만들고 뭐 도구 뭐 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농기구도 만들고. 그래서 그 불꽃, 나무를 태워서 나오는 그 숯이나 그걸 태우는 그 불꽃이 만물입니다. 만물의 존재 의미가 막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런 그 불꽃이 쇠를 녹이죠. 그 쇠는 백성의 굳은 마음입니다. 천하 백성은 도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죠. 매력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쾌락짐을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데 성인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 그런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야. 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반대하죠. 근데 그 굳은 마음을 그 반대하더라도 성인은 끊임없이 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천하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녹이죠. 쇠가 녹으면 드디어 그건 녹는다. 이것은 새로운 성인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도구들이 나온다? 그럼 새로운 성인이에요. 도구들을 만든다는 것은 인재죠. 바로 그런 상황을 1대1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풀이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지의 운동은 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요. 불꽃이 일어나서 만물의 존재 의미를 풍성하게 한다. 모든 인생 크고 작은 사건들이 또 생명운동을 부추긴다. 성인의 사랑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탁약에 비유했죠. 허이불굴 동이유출. 그래서 천지지간 성인의 마음은 비어스되 불굴이라는 건 쭈그러들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비굴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니까 이 풀무는 쭈그러들지 않죠. 비어있지만 안에는 바람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속이 비었으되 바람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바로 그 어떤 생명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굴하지 않으며 비었으되 비굴하지 않으니 움직여서 동이유출 움직여서
유출. 이 유라는 것은 더욱더 멀리, 더욱더 아주 그 강력하게, 멀리 이런 뜻입니다. 출은 내보낸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건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의 목적어가 생략되었죠. 생명력을, 도에서 오는 신적인 생명력을 말합니다. 생명력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10장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단어가 나오기 전에 그 작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소금 비었을 때 비굴하지 않으며 움직여서라는 것은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죠. 무지무효과 무의입니다. 생명력을 더욱더 내보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욱더. 천지의 운동이 더 왕성해질수록 그 생명력을 더욱더 내보낸다. 그럼으로써 천하와 만물을 더욱더 잘 다스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원삭공무려수중.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히니, 삭은 자주란 뜻이에요. 자주삭. 불여수중. 가운데를 지키는 이만 못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다원은 학문을 가리킵니다. 학문은 말로 표현하죠. 지식과 규범입니다. 근데 말이 많아요. 이 말이 많은 학문은 삭공, 막힌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인이라는 걸 보면 너그럽다고 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행동은 다르죠. 인색하죠.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진다. 이 사람들은 어떤 권력 지배 질서를 정당하면서 이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죠. 이 상제? 우상 아닙니까? 우상에게 헛개비에게 뭐를 빈다?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이죠. 미신입니다. 미신은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삭공, 학문은 모순에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여수중, 가운데를 지키는 이만 못하다. 가운데라는 것은 바로 상제 지선을 가리키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세상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무의를 가리킵니다. 학문이라는 도는 무의는 노자의 도죠. 무지무효과 무의, 그거 지키면 못하다. 수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 어떤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 학문은 매력적이죠. 성인도 어떤 도를 권유하죠. 천하백성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백성으로부터 또 이런 쾌락제불명의 권력 이런 거 욕심을 내면서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학문에 굴복하는 것이죠. 도가 학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중 지킨다. 지켜야겠죠. 이 보루를 떼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무의는 어떤 유혹과 싸워 이기면서 실천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자, 자세한 것은 또 풀이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정도 구조만을 어떤 파악하시는 걸로 하고, 원문 번역이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봐서 이제 강의를 드리고 할 것이고, 좀 낯설죠. 상징. 그 다음에 이 천지지간 천지의 생명운동을 말하고 있죠. 풀무의 비유, 대장간이죠. 결국은 대장간, 풀무를 어떤 중심으로 한 대장간의 분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문과 도를 대비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따로 그래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풀이하겠습니다. 자, 읽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읽기만 해서는 그냥 문장만 봐서는 뜻이 안 통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자가 사용하는 그런 수법들, 기법들, 이런 상징 뭐 이런 것들을 이 인과 불인 이런 거 있죠. 불인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동어 이의의 수법인데, 인이라는 것은 성인은 인이에요. 그러면서 또 불인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풀이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지불인 이 만물이추구. 천지는 백성에게 너그럽지 않으니 만물을 지푸려 여건 개로 여긴다. 이거는 생략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넣어야 되는데 천지가 누구에게 너그럽다. 성인은 백성에게 너그럽지 않고 그렇게 되겠죠. 또 성인불인 이 백성이추구. 성인은 백성에게 너그럽지 않으니 백성을 지푸려 여건 개로 여긴다. 이 문장만을 봐서는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천지지간 기우 탁약호. 천지의 사이는 풀무와 같다고나 할까? 물론 천지의 사이는 성인의 마음입니다.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는 성인의 마음, 생명력이 생명의 지혜, 사랑의 지혜가 가득 찬 마음입니다. 허이불글 독이 유출. 속이 비었으나 비굴하지 않고 움직여서 생명력을 더욱더 내보낸다. 생명력을, 이것이 생략된 것이 들어가야만 하겠죠. 그리고
그래야 문장이 성립이 되고 이 생략된 것이 없다면 이 5장 전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중심인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생략된 그것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가장 이 핵심적인 거죠. 생명력을 내보낸다. 성인의 어떤 사랑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5장에서 지금. 그렇죠. 물론 움직여서는 천지의 운동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언삭공 불여수중 말을 많이 하면 자주 막히니 가운데를 지키는 이만 못하다. 학문은 자가당착에 빠진다. 비이성적인 어리석음. 가운데를 지키는다. 바로 무의죠. 무의는 내가 이 어떤 세상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풀이는 다음 또 강의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